생동도 덕행이 있고 일곱편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청년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온난이 유리이라. 요셉과 열한 형제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요셉과 열한 형제는. 근데 열한 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점령하게 돼요.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점령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인 요셉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유업받는 거예요. 이게 나눠지는, 영적 이스라엘하고 이 땅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유대인과 혈통적인 유대인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이제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의 자손은 어떻게 편만해져요? 동서남북으로 모든 민족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퍼져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민족들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실 때는 야벳의 민족을 생각하는 야벳의 민족. 노아를 통해서 야벳을 셈의 장막에다 넣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사장 조상은 야곱과 또 무슨 에서를 동시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야곱을 제사장 조상으로 택하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의 신분, 야벳의 족속 가운데 셈의 성막에 거하는 그 자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자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여러 민족으로 편만하게 퍼져야 돼. 그러면은 지금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은 유대 땅에만 있는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민족으로 퍼져요. 여러 민족. 열방에 다 있는 거예요. 열방. 대한민국에도 제사장의 신분이 있어요. 또 미국에도 제사장의 신분이 있고, 각 나라마다 열방 안에 제사장의 신분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또 대한민국에도 또 각 나라 안에 또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을 여러분 후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이제 7천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안에 추수할 자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야 이게? 이게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예수님이 시온산에 입성해서 14만선을 추수할 때까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여자의 부활체들을 다 추수하기까지 이 약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진행 중에. 그 약속이 있기에 피난처 안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으면 후 3년 반 되면 이 땅에 있는 자들과 다 섞여서 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돼 있어요. 다. 통제 안에. 그런데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 것은 이 땅을 허락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뭐야? 돌아오는데 어디를 돌아와야 되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돼. 이 땅에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예표지.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2029년에 예수님이 속죄절에 시온산에 임할 때 피난처에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 약속이 있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자,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자기가 지금 있는 베델이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이 전이고 하나님의 전. 이 하늘의 문은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12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은 하늘의 문으로 그가 증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문 입구에다가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돌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세워놔요. 그러면 뭐예요? 죽은 돌이 죽은 돌. 죽은 돌에 기름을 부어. 요게 흰 돌이 되는 거예요. 흰 돌. 요게 흰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흰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온 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그 제사장의 남은 자손을 지금 추수하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라 하고 이 성의 본인은 루스드라 하나님의 집인데,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옵소서.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까? 종의 기도입니까? 네. 혼의 생명은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나로 평안히 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낳은 12지파의 자손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그 자손의 열매, 남은 자를 거두는 걸 원하지, 야곱이 뭐 거기 가서 돈 벌어온 거 거기 너 얼마 벌었어? 너도 좀 나랑 나눠 쓰자. 그리고 받을 10분의 1. 하나님은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 지폐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달러 이런 거 가져가 봐도 하늘나라에서는 쓸 용도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물질과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땅에 심은 열매들을 거두는데 생명체계 된 자들을 반드시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땅에 무슨 우리가 뭐 벌어놓은 돈 바치고 곡식 거두면 너 나눠 먹자 그래갖고 나도 먹고 뭐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계시적으로 혼내 생명들에게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비유. 치수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도 와서 씨 뿌리는 비유도 그게 다 절기의 열매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전부.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저주받은 함과 그의 자손, 또 그의 부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의 말씀 봅니다.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 삽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이제 구스가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니므롯을 낳아요. 요 니므롯을 놓으면서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마이리맨이다는 마이리맨. 자, 이제 이 니므롯이 얼마나 중요한 자냐면은, 요게 바벨론 종교의 시조예요, 시조.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근데 이 니므롯을 딱 나왔을 때 성경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 되는 거예요. 마이리맨. 왜 세상에 처음 영걸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모든 이 사람들과 다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8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함이 자기 부인과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구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기도 하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특이한 사냥꾼. 자, 마이리맨이라는데, 이 니므롯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니므롯이. 자, 니므롯을 알려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봐야 돼. 자, 거꾸로 4절부터 3절, 2절, 1절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4절에 뭐라고 써있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다. 그들이 용사다. 마이리맨.
그럼 지금 요 마이리맨이 나오는 그 계보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취해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자식. 그럼 지금 요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음녀들에게 미혹돼서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종들. 그럼 지금 타락한 쭉정이와 음녀 사이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고대 유명한 마이리맨이 나와요. 마이리맨. 그럼 지금 좀 전에 함과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니무롯이 나온 거예요. 니무롯이. 마이리맨. 그러니까 셈과 셈의 부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야벳과 야벳의 부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함과 함의 부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부인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사람의 딸들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네피림의 후손까지 나오는 거예요. 헷 족속까지 나와요. 헷 족속까지. 요 함의 부인은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예요. 가인의 계보에서. 에서의 부인은 이스마엘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돔 사람의 3대 자손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에서 에서의 남은 자손으로 시민으로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함의 부인에서 통해서 구스가 났는데 구스를 통해서 낳았는데 요 마이리맨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용사. 그러니까 요 뿌리가 어디냐면 지금 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서 음녀,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타락한 그 종들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있어 얘기하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함과 그 부인이 있는데 정결한 방주 안에 들어갔던 자들 안에서 아직 완성이 아니고 예고편이니까 뱀의 후손도 예비해야 되는데 그 후손은 함의 부인에서 예비되는 거예요. 함의 부인에서. 이 땅에 다시 또 뱀의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씨를 받는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가 롯 땅에 있던 그 여자가 결혼해서 이제 가인의 계보 뱀의 후손들이 나왔지만 이제 모든 걸 물로 심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 땅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뱀의 후손에 나오는 그 씨바지가 바로 함의 부인이었대요. 함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나오는 마이리맨도 바로 지금 고대 유명한 용사 하는 것은 거인족을 의미하는 거인족.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피림과 요 고대 용사는 피가 달라요. 네피림은 순수혈통의 네피림은 거인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혈족은 거인족이에요. 혼혈족이. 그래서 두발가인가 이런 자들은 동철을 다루고 막 철을 다루고 하는 이런 자들, 또 고대 용사 그러면 헬라클라스 뭐 이런 아주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그 힘이 있고 장사들 이런 족속들은 그 혼혈족에서 나오는 혼혈족.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네피림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인족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 혼혈족에서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나오게 되고 그 혼혈족에서 이제 그 거인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요즘에 뭐 거인족도 얘기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리앗 같은 자도 나오고 이제 그 바사나 옥 같은 자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에서.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10장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니무롯은 뭘 했냐면 신할 땅에 바벨과 엘레가 악갓과 갈렛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바벨탑도 세운 자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네와 갈라 사이의 레센. 요 레센은 단지파들이 중심지가 레센이에요. 레센.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단지파가 도망간 곳이 레센인데 그 레센은 금송아지가 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 니무롯이 세운 땅, 그 건축하는데 거기에 단지파들이 들어가서 그 금신상을 세워서 같이 그 타락돼서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전부 두로 지방으로 다 내쫓아버려요. 전부. 그래서 단지파는 가나안 땅의 지경에서 분배를 받은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뺏겨요. 그래서 여호사가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마지막 때 14만 4천 계열에서 빠져버려요. 14만 4천 계열에서. 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두로 왕과 그 시돈 왕은 적그리스도, 그 이세벨은 시돈 왕의 땅인데 그 음녀, 그 두 짐승이 그곳에 나오는 계시인데 마지막 14만 4천을 출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출산할 때 단지파는 빠져버려요. 이미 타락되어 가지고 그들은 두로 사람의 남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프리메이슨이 나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프리메이슨이 건축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금을 바르고 솔로몬 왕과 그 두로 왕과 평화 협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솔로몬 최고 축복받아가지고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금도 많이 있고 또 마누라들도 몇천 명씩 되고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솔로몬을 다 부러워했잖아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마누라도 3,000명씩 없고. 아이고 힘도 좋아. 3,000명씩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3,000명씩.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헛되다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 성전을 짓지만 다윗은 성전을 못 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다윗이 이 땅에 성전을 지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다 그 뜻이 있어요. 제가 그 저기 치킨 게임에다 증거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한 자손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쭉 기록을 했냐면 결국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다 그 함에 넷자가 가나안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 시돈도 나오고 헷 족속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헷 족속 안에서 네피림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피가 계속 혈통들이 있는데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이제 헷 족속을 통해서 길앗 아르바 이제 그 거인족이 나와요. 아낙 자손들이 거인족이잖아요. 거인족. 그 거인족으로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 얘기한다고요. 민수기 13장 27절에 33절에 보면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제 갈렙하고 다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갔더니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 장대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게 그 앞에 가면. 그러니까 갈렙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갈렙은 의의 직분자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혼의 생명은 가다가 보면 저렇게 큰 건데 갔다가 맞아 뒤지겠다 싶어가지고 못 가. 근데 이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방주를 예배하라니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하면 어휴 우리가 돈도 없는데 무슨 세상에 이렇게 큰 게 어떻게 해? 그거는 혼의 생명들이에요. 혼의 생명들. 근데 영의 생명은 마지막 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니 이거 뭐 해서 돈도 몇 푼도 안 들이 이거 갖고 어떻게 해? 혼의 생명들은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새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새 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 길은 새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 양식을.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먹었던 묵은 곡식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서는 그 묵은 곡식을 가지고는 그 일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을 때 그 산지가 만만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산지는 이미 네피림의 후손들, 이 적그리스도들이 철병거를 들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기 몇 개 들고 있는데 그 철병거를 들고 자고 게임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세상 임금들은 이 땅은 모든 정치 경제 권력을 다 가지고 물질을 다 갖고 있는데 돈도 한 푼 없는 이 찌질이 같은 후사들이
이 산지를 내게 줍사면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합한 자면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흑암에 감춰있는 보화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후사들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그래 니네 기업해? 나도 기업을 해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하면 깨져요. 그렇게 기업하면. 그렇게 기업하면 백전백패.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다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은 바로 헷 족속 길앗 아르바, 그 헷 족속의 아르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바로 아르바, 길앗 아르바인데 그 조상이죠. 그 아르바, 아낙의 그 조상이라는데, 그런데 그들이 헷 족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헷 족속이 그 점령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을 통해서 점령을 하지만 그 점령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유 매장지가 이미 구매를 해놨는데 400세겔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은 400세겔을 구매했는데 그 땅이 헷 족속에게 뺏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정복.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저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우리가 다시 취해오는 거예요. 취해오는데 우리 자신이 그 요셉과 같은 당대 의인과 같은 노아와 같은 그런 방주에 대한 마지막 사명이 기름 보이지 않으면 취해올 수도 없지만 취해오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려 돈에. 그런데 그것을 취해왔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을 성취하는 그 의가 합해진다면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식물을 공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머리 생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바로 무너져요.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바로 닫힙니다. 문이. 또 우리 생각이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것 같아도 또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고 훈련하는 게 계속.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기 전에 6바퀴를 침묵하고 돌으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새 곡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해져야 되고 광야에 있었던 묵은 곡식을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모두가 다 지금 율법 아래서 우리가 그 밑에서 사역하고 그 밑에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그것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6일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씻어내라고.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 6일간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6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이제 불평, 불만, 또 뭐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또 자기의 계산,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 거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야 되고 그 사명이 내게 온전함이 입혀져야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길이라는 거예요. 새 길. 광야에 있을 때는 다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경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딱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나서는 그때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길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은 이미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이미 견고한 성이 쌓여져 있고 적 그리스도들이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내가 움직이면 죽음을 당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그 땅이 점령되는 거예요. 점령.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가나안의 아비 함의 자손 중에서 헷 족속에서 네피림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순수 혈통의 네피림이 아니고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네피림의 혼혈 족속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함의 부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함의 부인은 바로 사람의 딸 에서가 이스마엘 딸과 결혼했듯이 함도 가인의 자손의 딸과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는 방주를 타게 되는 거예요. 왜? 함 때문에. 에서의 남은 자손도 에돔 사람 3대5 자손들도 그들도 야곱의 자손과 혼인했기 때문에 초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는 그들도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누군지 야곱의 자손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뭐 이스라엘 저기가 뭐 유대인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과 이것은 다 섞였어요. 지금 다 섞여서 하나님이 다 비빔밥으로 섞어놨어요. 전부 비빔밥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유대인이다.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어떤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명분을 세우지만 다 거짓이에요. 거짓. 다 섞였어요. 전부 다. 예, 전부. 예, 족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그냥 백인이고 또 거기는 그냥 이 유럽에 살던 사람들, 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다 그들은 이미 뭐 삼탕 사탕 해가지고 전부 혼혈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몽고피가 흐르듯이 다 이렇게 다 섞였어요. 전부. 예.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후사와 종과 시민을 남은 자로 거두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 또 음료들은 일곱 머리의 산이다. 일곱 머리의 산. 그 일곱 산이다. 일곱 산은 뭐냐면 산에 가면은 지리산 무슨 귀신들 많은 데 있잖아요. 무슨 계룡산 뭐 이런 산. 그 산. 성전산도 성전산이잖아요. 예수님이 제단도 성전.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이 땅의 제단을 의미해요. 제단. 일곱 산 그러면 일곱 교회를 의미해요. 일곱 교회. 거기에 머리에 앉았다는 음료가 앉은 건 뭐예요? 이 땅의 일곱 교회는 다 음료교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음료교회. 이 땅은. 네. 그 안에서 이제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아들 가정이 추수가 다 되고 나면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는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 이렇게 써 있어. 전부 다. 간판은. 무슨 뭐 어디 이게 뭐 하나님 뭐 어쩌고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만 있네. 금은보화. 잔뜩 모아놔서 거기. 그걸 이제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이 풀어가는 각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새 길이에요. 새 길. 이게 새 양식이라는 게 새 길이 열리는 새 길이.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 지금 성경에서 열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심령안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내 어떤 생각과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가면서 이제 점점 기름이 부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만 내 안에 가득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나면 이 땅에 얘기하는 거 어린 자인 걸 다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얘기하는 말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얘기들을 다 분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장성해지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같은 국민학생이면 국민학생끼리 대화는 서로가 지들이 잘났다고 하지만 내가 장성한 자가 되면 국민학생이 하는 대화를 들을 때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또 더 많은 광풍이 붑니다. 이제 더 큰 이 땅의 광풍도 오게 되고 이제 환란이 들어가는 이제 그 시기를 보게 되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놀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고 이제 점점 깊은 흑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더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흑암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름이 더 담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껌껌할수록 우리는 기름을 더 담아서
어두울 때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사역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 그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지금은 혼탁한 시대에 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도 혼란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혼탁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담아지면 이제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겁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대추수의 사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Yo soy